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좀 딱딱하고 재미도 좀 없고 현실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설교한 분들의 많은 그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우리 다양한 성경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하자 이렇게 넘어가야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일부 예배 때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가지고 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해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축복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는데요. 하여튼 저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본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분은 이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이 해설 강해를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1200페이지가 넘어요. 책이 3-4권 정도 나올 만큼 그만큼 많은 자세하게 그렇게 로마서 8장을 강의한 걸 보고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심오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과 육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영은 무슨 영역인가 하면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조성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데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몸은 불신자나 우리나 한 번 죽습니다. 죽을 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몸도 죽고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이게 세상 사람인데 우리는 몸은 죽을 몸인데 그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한 이 우리의 몸과 영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삶의 양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는 죽을 몸을 따라서 사는 삶,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중심이 돼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따라서 사는 삶이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영과 육이 서로 한쪽은 죽었고 한쪽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은 쪽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산 쪽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선택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선택지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이게 바울이 그 심령을 다해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할 때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면서 정말 내가 간곡하게 너희들에게 호소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데 그 선택지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빚졌다고 하는 내용에서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협동작전을 펴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합동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빚을 이제 보통은 이제 상환하고 이런 건데 이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런 빚을 통상적으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거저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빚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어떻게 육신과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육신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빚졌으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어떻게 육신의 빚진 자도 아니면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요, 보통 빚을 지면 그 빚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의 종이 되는 시대였어요.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그걸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어떤 빚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 육신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선택지가 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근데 실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런 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채무 관계도 없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3절 상반절이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육신대로라는 건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말하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육신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이건 우리 헬라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계속 해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일까? 우리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아주 가장 근사한 내용을 이제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기 육체는 보통 이제 육신으로, 사르크스는 육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육체에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르크스로, 사실은 그 육체라는 말은 소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데 여기서는 사르크스를 육체로 번역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는 것은 긴가민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육신의 일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적인 영역에서의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적절한 성의 남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 고대의 이 신전 제사에 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은 그 신전 제사의 피날레를 난교 파티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풍년을 맺게 한다고는 차원에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지 않고 분명한 것이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욕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접목해서 그 귀신들에게 어떤 어떤 행위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삶이 그것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바로 이제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다른 말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육체의 일로 분명하게 소개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미워하는 것이 미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운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움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미워하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교회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싫고 미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쟁은 다투는 것이고, 시기는 남의 잘 되는 것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분내는 것은 분노를 말하고요. 당짓는 것은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이기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분열은 의견 충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단의 개념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을 조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김장로파, 박창로파 뭐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투기는 질투하는 것이죠. 나보다 잘 나가거나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경쟁심이 생겨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투기이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투기까지가 일종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그런 육체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데, 이건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로마 제국하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현저한 육체의 일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술 주정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귀족들은요, 이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노예들이 다 일하고, 귀족들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매일 연회를 베풀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밖에 나와서 손가락으로 이 목구멍에 손을 넣고 그걸 다 토해내고 또 들어가서 연회를 즐기고,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이 술 취함,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연회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귀족들의 그 아주 타락한 삶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 방탕함이죠.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행위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지금 바울이 예전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다시 내가 경계라면 경고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여기에 소개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육체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다,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오늘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17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정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파들도 있고 교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가지 견해가 초창기에는 서로 막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둘 다 그 인정하는 추세로 이렇게 교회가 그냥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상존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견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확정된 것이다. 구원의 불변성,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불변성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중도의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근거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이죠. 아예 그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불확정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을 떠나는 거죠. 물론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아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이 철회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죠.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지금 다 모든 걸 다 체험한 것이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떠나면 그 사람 다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 구원과 관련해서 큰 견해는,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또 하나는 구원의 불확정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주장이 5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구원의 영원성과 구원의 불확정성, 그럼 어느 쪽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기보다는 이 두 견해를 조화롭게 적용시키는 것이, 두 견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혜에 더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은, 이건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한 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중간에 탈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인데, 이 삶의 기간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늘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 매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만드는데 좋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 성화의 교리를 처음 소개하는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소개한 구절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박해가 심해서 떠날 수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이나 지금 전쟁이 한창인 그런 나라들은 이 신앙의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하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교만해져서 떠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교만해서 떠났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를 이 세 케이스로 봐요. 박해, 또 세상 사랑, 또 교만.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들의 직면에 있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내 신앙이 박탈될지도 모른다, 또 내가 반드시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살아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제시한 그런 구절로 보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구절을 그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바울의 목회자적 차원에서의 경고이지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경고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아주 동의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과 충돌이 되는데, 이걸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간절히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목회자적 경고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강대상에서 교수님이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졸지도 않는데 졸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다 지옥 간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목회자적인 경고죠.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구절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죄의 유혹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이 미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대로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능히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13절 마지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영으로서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능히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미혹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존재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육신의 길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